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미나오바 거꾸로도 마무리 떠나시되 거꾸로 물르모니 다치오에요 다시 주나를 예수오 의케이네 마주레 주나를 예수오 거꾸로 너나가니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울리 깊은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요사리 때 아마주 그니니유 그도기 하카라카니 타나에 주노 기억히나오 주나루 예수오 의케이해 마주네 주나루 예수오 거꾸로 너나가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 눈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나다와 마이루치 예수노 소라오 아루이테르가 예수노 주지가오바 이츠노 밑에暮らしておるか罪を悔いて나의 모습 안에 예수님 예수와 주지가노 지시오래罪を清めたも주님 예수 다시 한테 그대는 영접하여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少しでも罪のしみがついておったならばイエスの血潮で白くし主に喜ばれよ罪を悔いて誰もすがれイエスにイエスは十字架の血潮で罪を清め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罪を悔いて나를 못 쓰게 예수님 예수와 주주가 넘치시오네罪を清めたも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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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열이 여미가 에리시 이너지너 슈시라 주야 주민이 시세를 믿어요 이마옹에 다다신제요 다다신제요 신주를 번호와 다레고 미나스와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서를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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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스미요리 스크 아래 때 가길이 낫기너지호 너저는 번호와 예수님 이마스가래 받아신대요 받아신대요 신들은 번호와 다레모 미나스구아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받아신세요 받아신세요 신들을 번호와 달래고 미나스크와 받아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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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을 번호와 달래고 미나스크와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품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におられる。怖がらず怯えずに、主が私を守る。何も恐れないで、我らの主が共におられる。怖がらず怯えずに、主が私を守る。どんなに疲れ果てていても、主は私を守る。世の穴に打ち寄せても、主は私を守る。私の救い、砦なる主よ、望みなる主よ、私の力の主、私の救い、砦なる主よ、望みなる主よ、私の力の主。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와 이 날이 이자가 갈게요. 스루기와 세이쇼노 믿고 또 만나리. 무가시노 세이토니 나라이 스스메 가레라와 와가니모 테오히가 세누 시고와 쇼리 시고와 쇼리 시고 못돼요 또 아꾸만이 가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고서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愛と恵みの父なる神様、尊き皆を賛美し、感謝してすべての栄光をお返しいたします。2020年も2月最終の日曜日、神様の恵みに感謝し、礼と誠をもって礼拝をお捧げします。聖霊様豊かに導いてください。過るこの1週間、神様への栄光をお返しするどころか、十字架の贖いに感謝もせず、犯してしまった罪を悔い改めます。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すべての民族と国家を祝福してください。政治の安定と経済の繁栄で満たしてください。日韓関係の正常化を復活させてください。アメリカでのインフルエンザ、全世界でのコロナウイルスをやっつけてください。敬愛する張四義先生のますますの健康をお祈りいたします。志垣重正先生との
お二人にとって全世界に福音を述べ伝えるのに何ら不足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聖霊10万、御言葉10万、お祈りと賛美、あふれんばかりの感謝と喜び、愛を実践する純福音東京教会にならしめてください。家庭礼拝のもと家族が救われ、主日礼拝3000名の出席と300名の地域長と区域長が己が任務を全うし、そして当の司聖殿と100の教会のリバイバルが日本1000万旧礼の源となり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牧師伝道師の先生方、すべての教区及び機関、そして聖歌隊をはじめ奉仕を続ける皆様方は、神様の恵みと知恵の中で使命が全うされます。大いな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担任牧師志垣重正先生は、今日も大胆な御言葉で私たちを導かれます。神様の御胸に従った札幌聖殿での新学校設立、100の教会の誕生、まさに日本1000万旧礼、日本のリバイバルが今始まりました。聖霊様、先生の切なる思いを私たちの祈りとともに成功へと導いてください。明日は仙台教会の祝福聖会です。藤沢市聖殿での祝福聖会は3月1日、13日はコンヒー牧師を迎えての祝福聖会があります。私たちは祈ります。イエス様、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希望が消え去ろうとしている今、イエス様が来られます。霊の目と耳が開かれます。魂が恵まれ、すべてに恵まれます。感謝します。御言葉に従順し、イエス様と共に歩み、聖霊様にすべてを委ねます。すべてに感謝し、尊き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누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누릴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 지금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시오 카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삿포로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곳에 같은 축복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삿포로 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두리지도 아니하고 또 특히 하나님은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사 절대 우리가 환난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험생들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 시험 칠 때마다 열매 맺고 합격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이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3월 말에 싱가포르에 가시는데 빨리 이 전염병이 잠잠돼야 제대로 이 집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방해를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고 또 조 목사님 건강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르창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시청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00명 예배, 100개 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다들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마저 문 닫는 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전도님들을 절대 변두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 폐렴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의 빨리 약이 공급이 되어서 그 죽음 앞에서 건져내시사 주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나머지 시험 칠 때마다 능력이 넘쳐나요 자기가 원하는 지향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언제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실 텐데 특히 싱가포르 성회에 빨리 이 연병을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어디 가셔도 선녀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 아나타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이냐? 말할 필요 없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 이 이상 깊은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비슷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말로는 뭐 버린다, 다시 안 보겠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또 전화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이며 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잔조적인 사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또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하고 또 사랑했다가 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실망했다가 또 감사했다가 또 부모도 자녀에게 실망했다가 그러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갑자기 부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로서 뭐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녀로서 뭐를 해야 하는지는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진짜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자녀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요 자세인데 그렇게 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 과정, 특히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키워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격의 형성은 1살 때부터 6살 사이로 거의 다 완성된다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이 비뚤어나간 인생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온 마음과 사랑으로 쏟아 아이를 잘 키워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는 아직도 6살까지는
이 언어에 대한 그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그냥 닮아갑니다. 부모님 보고 배우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자녀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부모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런 인식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자꾸 싸우거나 아니면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쓰거나 생활 자체가 근신적이 아니요, 너무 자포자기한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아이는 그대로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고요. 그때에 배운 것이 아이의 인생관이 되고 또 가치관이 될 수가 있고 그 살아가는데 모든 그 사고방식은 그때에 심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인생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살 때부터 12살까지는 이때는 언어가 발달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아이들의 이 두뇌는 마치 스폰지에다가 물을 부어 금방 흡수되듯이 모든 지식과 또 모든 것으로 흡수하는 그 귀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뭐 질문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그거를 절대 귀찮게 여기거나 거기에 대한 그 대답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그 말의 뜻이나 또 사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그때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자기에 대한 관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잘못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냥 의식주만 잘 공급하면 부모의 책임으로 다 한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요. 아이들이 대화 부족이 되면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망합니다. 또 본인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면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대한 무관심은 아이들에게 실망으로 가져오면, 이때에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한 실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수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요새 부모들이 주말이 되면 자기의 인간관계 때문에 자꾸 바쁘다는 거 핑계하여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마세요. 아이를 가졌으면 아예 토요일은 포기하세요. 주일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요.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또 자기의 휴일에는 아이들하고 시간 가지고 설명해주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걸 귀찮다고 생각합니까? 다 하나하나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와 부자 간의 그 신뢰관계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 18살, 이때는 자아가 현선됩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라 할 수도 있죠. 그 부모의 말을 자꾸 반발하게 됩니다. 그 얄미운 정도로 말대꾸를 합니다. 그 부모로서는 답답하시겠죠. 그 북한 인민군이 중위가 있으면 무서워 쳐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그만큼 이 사춘기 아이들은 뭐 손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들은 착각하여 그 부모에게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뜻으로 보면 자립심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립이죠.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은 의지하면서 그 자기는 자유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을 착각하여 삽니다. 착각이라는 말은 좀 지나치게 썼어요. 친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늘 그 부심하여 아이들의 그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 선생을 만나느냐,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탁받은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항상 긴장감 가지고 아이의 안전을 늘 생각하여 아이의 성장 과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배려하여 온 힘으로 다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그 위탁을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아봤자 영적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미 파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영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놔두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보다 영원한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 절대 썩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교육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재산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재산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요 또 뜻인 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해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으로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선생이 선교하면서 먼저 디모데의 할머니인 그 로이스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그 딸은 유니게인데 그 딸이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 유니게는 어머니죠. 그 엄마 믿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열정을 한사 봤는데 야 3대째 되니까 디모데 내 속에 있는 게 바로 로이스의 믿음이 있고 또 내 어머니 그 유니게의 믿음이구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산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산속시킨다는 마음까지만 이 믿음은 아이들에게 산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철저하게 영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년부에 그 딸과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난 그 신앙 상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학교 나오고 취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열매, 그 처음으로 받은 모든 급여 11조가 아니에요. 받은 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그 어머니와 딸이 왔습니다. 물론 딸의 믿음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그대로, 그리고 딸이 자발적으로 엄마 같이 가자 해서 저에게 와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이 11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에 온 식구가 모여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일 우리 가정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11조가 무엇이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 이렇게 돈 벌어 왔는데 자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내일 온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가족이 그 11조에 대한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면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 보고 11조고 뭐고 믿음의 그 재산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이가 학교 들어간다 해서 어머니가 그 새벽에 다 일어나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말고 좀 성경 보는 모습이라도 아이들이 자고들랑 뭘 하셔도 되는데 텔레비 앞에 그 앉아서 헬렐레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들 앞에서는 저 멋있는 아버지,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아버지 그거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 유산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인간관계로서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에베소에서 그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는 이 6가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윤리 도덕의 기본입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윤리 도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감사할 줄을 알게 교육한 후에 너무나 고맙고 또 이 구원의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해서 매일같이 이 10계명을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공부보다 훨씬 우선돼야 되고 그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하나를 납득할 수 있도록 질문하면 거기에 가르쳐주세요. 모르면 그냥 부모가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아니면은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 내일 가르쳐준다 해서 열심히 그 밤이나 낮에 다 찾아내서 다음날에 가정예배 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아이들이 납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강요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가난해도 절대 부정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 아버지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조금 나을 텐데 그것도 절대 부정을 거부하는 아버지 모습 보면 나중에 아이는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절대 그 다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돈이 있든 없든 그 관계 없습니다. 아이는 이 어머니를 신뢰하여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또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풀이 위에 이 세운 집은
모래사장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앙케이트라기보다 현장 조사를 해봤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대부분요, 대부분이나 거의 다, 야, 공부 잘해라.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공부 잘했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공부만 하면 어머니가 뭐를 해달라 해도 난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면 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면죄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면 악한 일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안 해도 이 방을 청소 안 해도 되고 깨끗이 정리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부 안 해도 야단 맞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의욕적으로 이상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진짜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마사야 어디 갔다 오라 해요. 심부름을 나한테 시킵니다. 난 지금 의욕적으로 공부 시작했는데, 그래서 엄마 난 지금 공부한다. 그런 건 나중에 하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시킨 심부름 하는 게 사실은 이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면 너 오늘 친구랑 잘 사귀었냐? 약한 사람 도와줬느냐? 혹시 이즘에 하지 않았지? 더 이즘에 당한 사람을 도와줬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아이들이 변해갑니다. 공부는요, 부모님이 물어봐도 잘하는 애는 잘하는 거고, 아무리 엄마가 물어봐도 공부 싫은 애는 싫어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인간관계 선생님의 말 잘 들었느냐? 그리고 잘 시킨 대로 일을 했느냐? 깨끗하게 했느냐? 밤 잘 먹었느냐? 그게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공부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요 윤리도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내 욕심대로 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이 아이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 길로 잘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인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기는 동경대학교 들어가지도 근처도 못 가면서 왜 아이들을 보고 동경대학 가라 그럽니까? 만에 하나 아빠가 동경대학교 다녀봤는데 나쁘지 않다.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해가는데. 그렇지만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만들어야지. 내 꿈이 아이의 꿈이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빨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알아내요.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이라는 말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인류 대학, 인류 회사. 근데 그건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인류 대학에 애들은 인류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인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못한 애들은 취직도 제대로 못 따요. 결국은 급여도 싸고 머랭기업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년 지나다 보세요. 어느 쪽이 잘 돼 있느냐? 공부 못한 애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계속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업하였을 때에 객강으로 받은 산업은 30년 후에는 죽은 사업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 못했는데 벤처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30년 후에는 그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인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이 세상의 인류 사람은 이와 같이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되면 뭘 해도 잘 될 것이고 또 잘 안 되어도 그 멋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재를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책임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요새 이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항상 이 실패했을 때 다 남의 탓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실수했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책임지니까 순한 마음으로 사과 드릴 수가 있고 또 변상해야 된다면 내가 변상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는 앞으로 부모님 먼저 떠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모르지만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역경이 다가왔을 때 온실로 키웠으니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조안력과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나고자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교육 반침인데, 그러면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다시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족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는 부모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잘 살고 아이들이 장수함으로 그리고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부족감이 올 수 없게 살 수 있기를 원하여 이 부모들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오늘 이게 보면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구하는 장수와 부귀영화 같은 그 모든 것은 기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만큼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내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라고 하지만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 못 만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만에 하나 부모님을 우리가 포기하여 또 관심도 없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불효요, 또 최대의
불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만에 하나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셨다면 예수님 만나시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쏟아해야 합니다. 아니 필요하면 집 한 채 사드리고 모셔드리고 오세요. 그만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부모님이 연금이 나오고 또 안 나와도 요건만 있으면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지만 죽지 않는 정도의 그 경제적인 받침은 이 한국이나 또 일본이나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자녀는 끝까지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에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좋은 삶을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효도는 아이가 잘 사는 거예요.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요. 적어도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것이 최고의, 그러면 부모님도 잔소하게 돼요. 마음이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한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귀찮아서 담요에 담아 버렸습니다. 아들이요. 버렸어요. 다행히도 길 가는 사람이 그거를 찾고 경찰이 실어 와서 또 구급자로 실어 보호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절대 자기 신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멀쩡하시고 인지 좀 걸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른 질문은 다 대답하는데 자기가 누구고 또 자녀가 누군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버림 당했는데도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 아들 이름을 얘기했다가는 아들이 잡힐까 봐, 그 아들이 또 이 세상에도 핍박받고 못 살게 될까 봐 이 아버지는 버림을 당하였어도 이 입술을 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져도 부족해요. 항상 입술로 고백하여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면 화목이 있는 가정으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 인생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성공이었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칭찬 받으면 부모로서 이 이상의 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남아에게 자기 자녀에 대한 칭찬 들으면 기쁘고 이제 내일 천국 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칭찬받는 것은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고의 훈장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이상 더 부모님의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이가 되면 이 부모님은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모의 아이들에게 대한 마음이 바로 요한 3서 2장의 말씀이요. 이 자녀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감사하면서 이 참된 자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며 또 말씀으로 사모하여 하나님의 그 겸배에 올리면서 무엇이 있고도 무엇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인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잠시 고개를 쉬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지금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공부하셨습니다. 안 쉬어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대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여 살았지만 우리가 자녀를 가져봤더니 부모의 마음으로 알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님한테 아직도 늦지 않았사오니 주님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류한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뻐해 드리시는 인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멋있고도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사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모님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또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주님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완전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돌아오시나 사랑하는 손들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친구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건강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졌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금과 소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반드시 이룹니다. 주님, 이 금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니 주님 건져주시사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미움이나 분노나 이 악한 것들을 다 오늘 버리고 갑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